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요엘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엘을 알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서가 되는 그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그 남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분국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BC 1000년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다음에,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고, 그다음에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꾸준히 지켜오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셔서 이제 예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 과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요엘서가 기록될 때에는 이제 이때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920년경에 나라가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720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좀 더 가다가 예수님 오시기 606년 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멸망하고 남쪽도 다 멸망을 하죠. 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나라가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요엘서는 언제 때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820년, 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30년경에 830년에서 840년경에 이제 요엘서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에 그 유다의 왕은 이제 이 여자 아달라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상 이 가장 타락한 유다 왕국이 가장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이 족속이, 유다의 그 지파의 전통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아주 극단적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시기,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들이 이제 타락하고 범죄하는 시대에 이때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이제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나라는 이 다윗 왕국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왕국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지만, 이 왕국은 이 모형적 왕국이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세운 이 왕국은 모형적 왕국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이 교회 시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실체의 왕국이다. 이게 실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바로 이 모형을 통해서 조명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모형 왕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죠, 유다.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해줄 때 바로 유다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사자와 같이 왕의 홀과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이 왕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원할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다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타락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는 바로 유다 왕국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면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교회가 예수를 떠나면 그게 범죄함이 되는 거죠. 그럼 범죄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유다 왕국 시대에도 이 유다 자손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요엘서의 내용, 이 모형 왕국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어야, 모형 왕국이 파괴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실체의 왕국의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나이 먹고 이제 늙어서 죽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갈 그 영원한 왕국이 있어요. 실체 왕국 다음에 나타나는 왕국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왕국.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나라는 망해서 없어져야만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셔서 실제 왕국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내용은 바로 이 나라는 망한다. 멸망당한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이 망하지만 사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거죠. 사는 방법. 요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생명,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의 말씀. 이 요엘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시대가 온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온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 할 것 없이 이제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제 교회 시대는 예수가 통치하시면서 이제는 이때가 되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이제 그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교회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840년 전에 요엘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이 요한 모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파괴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실제 왕국을 통해 세우시고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거죠. 그냥 파괴되어야 파괴되고 부서져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파괴되는 걸 싫어해. 그런데 이 파괴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못 와. 다윗 왕국이 파괴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봐야 헛것이야. 왜? 여러분 다윗 왕국의 왕들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말구에서 태어난 나사렛 목수가 와가지고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야 교회 시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 이스라엘의 민족 시대 이게 파괴되어져야 그 다음에 만민 구원 시대 우리 코리안들도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이 시대니까 가능하지. 이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때는 저주받은 이방인, 구원함이 없는 이방인. 그래서 이 시대가 파괴되어야 이 시대가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무너질 때는 확실하게 무너져야 돼요. 파괴돼야 될 때는 확실하게 파괴돼야 돼. 그래야만 새로운 시대, 부흥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 따라오려면 너 자신부터 부시고 너 자신부터 파괴하고
그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은 나를 먼저 부시고 파괴시키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나라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다.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지금 여기 아모스, 요엘 이런 선지자들 있죠? 이 선지자들은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은 유다의 선지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선지자도 있고 남쪽 유다에게 예언한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이 요엘은 남쪽 유다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자, 2절 보면 늙은 자들아. 이 늙은 자들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늙은 자들은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는 늙어버리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를 해 그냥 늙어버리면. 근데 이때는 늙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엘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이거는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 예. 자, 그 다음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이제 경고하는 거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인데 대대후손토록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 이 엄청난 일을 얘기를 해라.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 너희 후대에게 말해라. 계속해서 전달을 하라는 얘기죠. 자, 4절에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자,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많은 그런 곤충들이 있었는데 팥죽이 좀 작은 메뚜기과 합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은 좀 큰 느치가 먹고 느치보다 좀 큰 것이 황충인데 황충이가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가 먹어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농작물에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버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황충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황충이 바로 뭐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황충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죠. 또 이 바벨론 멸망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냐면 이 파사가 차지하죠. 파사의 고레스 대왕이. 자, 고레스가 이 나라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또 차지하죠. 또 헬라의 알렉산더가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파괴시키고 점령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연도별로 보면은 여기 보면 606년, 그 다음에 이 파사의 고레스 대왕이 537년,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330년,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가이사가 이 BC 70년부터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가 되죠. 성전 파괴가 되는 거죠. 여기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성전이 지어지질 않죠. 2000년 전에 성전이 파괴되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전부 다 황충들이죠. 전부 다 나라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 그리고 이제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다 나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웠던 나라가 철저하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다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엘 1장 4절에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보면 팥죽이가 남긴 건 누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건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다 남은 건 누가 먹고, 황충이 먹는다. 그래서 나라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내용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멸망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 교회 시대가 실체의 왕국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왕국이 예수가 다스리시는 실체 왕국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떠났다. 한국 교회가 물질 만능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런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느치가 와서 먹고, 팥종이가 와서 먹고, 황충이 와서 먹고, 메뚜기가 와서 먹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이제 문제가 2달 좀 넘었어요. 2달 좀 넘었는데 여기는 보면 아파트에 사람들도 많고 또 보니까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되려면 청소년, 학생, 어린이들 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젊은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또 저 교수님도 한번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가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정광환 목사님이 1919년도에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를 해산시키고 연합교회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교회가 없으니까 연합교회 그 부목사도 아니고 하다가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2, 3년 전에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 교회 사람들 데려다 갖춰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우리 식구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식구들끼리만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 이곳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사람을 데려오면 뭐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은지 목사가 배신했다느니 뭐 또 사람을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람들을 빼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들릴까 봐서 아예 처음부터 그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는 분들은 그리 가셔서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 공부 있죠.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주일날도 공부를 하니까 좀 특이하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 아닙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게 나를 몰라서 망하는 거지. 응? 내 백성이 망하는 건 나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그 2, 30분간 설교 듣는데 그 알아듣지는 못하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계속 해대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 믿음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한자라도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야만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자라나고 좀 성숙해지는 거지. 한 얘기 또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또 몇 년 지나면 또 요즘에는 목사님 설교를 컴퓨터 AI가 또 써준대요. 설교를 또 그놈 또 읽는 분도 계셔. 그러니까 깝깝해.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응? 왜 망하느냐? 바로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엘서에 왜 망하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왜 망하는가? 왜 이 팥종이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와서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왜 먹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응? 바로 이분을 알아라는 거죠. 이분을. 예. 내가 망할 때 이분을 모르면 안 돼. 응? 내가 망할 때 이분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 나다가 감옥으로 갔어요.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왜?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잖아. 인간도 인간에게 버림받는 게 나름이지만 자기의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고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니까 마지막에 형들이 회개를 하러 와요. 형들이 회개하러 오는데 동생 눈치를 살살 보면서 형들이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해가지고 결국 얘기를 하는데 야 요셉아, 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이 형들을 절대로 벌 주지 말라고 그랬다. 응? 내가 너를 팔아먹고 우리가 너를 팔아먹고 너를 매로 때리고 너를 구더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너를 노예로 팔아먹은 거 이거 네 아버지 야곱이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가만히 그 말을 듣더니 형들에게 도리어 꾸짖는 거야.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풍부한 식량을 마련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잘 먹고 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선택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아멘.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한 짓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역사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안 망하면 이 나라가 망해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 실체의 왕국을 세우는 거지. 이 나라가 쫄딱 망해야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의 세상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쫄딱 망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망할 것은요 쫄딱 망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망할 때 해석을 잘하는 거야. 망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줬을 때 그때 해석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절부터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니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때가 840년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840년경. 이때는 북이스라엘도 망하지도 않았고 남쪽 유다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요엘 선지자는 한 강력한 나라가 와서 너희를 다 물어뜯고 어금니로 다 물어서 전부 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선지자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이게 왜 망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나라는 다 망해야 된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바로 이 사자의 어금니 같은 그 어금니로 너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자, 이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처녀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이 당시에는 여자가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해서 상을 지내야 돼. 그 다음에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법은 또 그 적절한 그 남자가 생기면 혼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통곡하고 애곡을 해야 돼.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죽어버린. 그리고 소제와 전제, 이게 성전 제사를 지내는 건데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던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돼 버리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 파괴시켜 버리죠. 여기서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대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느헤미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제2성전, 제2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건 제1성전, 제1성전이고 느헤미야가 지은 성전은 제2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필요한 거지.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하게 주신 그 재능을 잘 살려야 돼. 그거 못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제사장이 성전이 없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봇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가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수는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제 말씀 잘 이해 가세요? 사업가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고 이 자금이 있고 돈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메말랐다. 그러면 끝장난 거지. 응? 끝장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 성전 문 닫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새포도주는 말랐고 기름은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데 이 추수할 수확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니까 한 개도 이게 거치질 않은 거야.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와 대추나무,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살아옴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과실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열매가 있을 때.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살림도 되는 것이고, 그때 인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기로다. 슬픈 그날, 멸망의 그날이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거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멸망의 날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른다.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사업하다 망했다? 그건 사단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나쁜 놈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이 힘들어. 제가 왼수 덩어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주 그냥 망가진 거야, 무너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진노도 어디서부터 와? 전능자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다? 전능자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응? 이게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네가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 바벨론에서 망하고 헬라가 차지하고 로마가 차지하고 여러분 메데 파사의 고레스 대왕이 차지하고 이런 꼴이 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서 완성을 시키시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들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과정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끝까지 가봐야 돼. 여러분 서부 영화에 내가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 있어요. 1970년, 75년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라스트 스탠딩맨, 최후에 서 있는 자, 다 쓰러져 다 죽어도 마지막 하면서 그 사람이 승자야. 그러니까 마지막 서 있는 사람이 승자라니까.
이 과정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항상 이 찬송이 넘쳐나야죠. 네. 그래서 욥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대범한 믿음이죠. 응?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정인 건데 이게 결말인 줄 알아. 결말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헬라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고 해서 나라가 다 빼앗기고 해도 이거 과정이야. 이게 결말이 아니라니까요. 결말은 바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이게 성취돼야 돼요.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이게 드디어 결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죽는 애 사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그러고 막 이러지 말자 이 말이죠. 과정 가지고 분노하지 말자 이거죠. 이게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성전 파괴시켜 버리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간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들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들이 다 불탔습니다. 양들이 먹을 것이 없고 시냇물은 흐르지도 않고 자 이게 바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 세계에서 가장 거부였죠. 거부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한순간에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은 병들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꼴을 당했는데도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 꼴을 당했는데도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빈손으로 와가지고 갈 때도 어차피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빼앗기도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고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 표정 보면 알아. 나는요 그래도 제가 1977년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때부터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4년이죠. 앞으로 3년만 지나면 목회가 몇 년이야? 77년부터 50. 목회만 50을 하는 거예요. 목회만. 예? 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난 말은 내가 안 해도 저 사람 얼굴 표정 보면 무슨 상태라는 게 다. 나는 의사보다 더 정확해. 의사는 물어라도 보지. 그런데 나는 도인이에요. 도인. 얼굴 표정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다 알아.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죠. 왜?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나는 개입할 필요가 없어. 목사가 개입할 필요 없고 목사는 딱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치면 돼.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지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요. 꼭 목사가 가서 막 안수기도 해줘야 되고 막 목사가 상담해줘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경 가르치면요 다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좀 있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과정에 절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결말은 하나님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왕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거기 소망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